타인의 눈치를 보며 사는 삶, 이제 그만 끝낼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당신이 지금껏 살아온 방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하나의 진실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이것을 아모르 파티라고 불렀습니다. 운명의 내 삶의 모든 조각을, 심지어 고통스러운 부분까지도 사랑하는 태도 말입니다. 왜 우리는 평생을 남의 시선이라는 감옥에 갇혀 살아왔을까요?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배웠습니다. 착한 아이가 되어야 한다고, 어른들 말씀 잘 들어야 한다고, 선생님께 칭찬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자라서 어른이 되었고, 직장에서는 상사의 눈치를, 결혼해서는 배우자의 기분을, 나이 들어서는 자식들의 평가를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돌아보십시오. 정작 당신 자신의 목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 좋은 부모라는 인정을 받기 위해, 훌륭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듣기 위해 자신을 지워왔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합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친절하면 다른 사람은 당신을 만만하게 봅니다. 한쪽에 맞추면 반대편에서 불평합니다. 결국 당신은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한 채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다 정작 자신에게는 가장 나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원해서 한 일이 언제였습니까? 어제 만난 그 사람, 정말 만나고 싶어서 만났습니까? 아니면 안 만나면 섭섭해할까 봐, 관계가 멀어질까봐 억지로 시간을 냈습니까? 지난주 들어준 그 부탁, 정말 도와주고 싶어서 했습니까? 아니면 거절했다가 이기적이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어쩔 수 없이 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진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니체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낙타처럼 살지 마라. 낙타는 무거운 짐을 지고도 묵묵히 걸어갑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것을 그저 받아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참는 것, 견디는 것, 희생하는 것을 고귀하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니체는 질문합니다. 그것이 정말 고귀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두려움일까요? 미움받는 것이 두렵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아직 타인이라는 주인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그래도 사람은 함께 살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서로 양보하고 배려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구분을 해야 합니다. 배려와 비굴함은 다릅니다. 존중과 굴종은 다릅니다. 친절과 자기 포기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진정한 배려는 내가 나로서 당당히 설 때 가능합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목소리를 억누르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진심으로 들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삶을 존중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철학적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제 삶에서 매일 일어나는 일입니다. 당신이 자녀에게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는 것, 그것이 정말 사랑입니까? 아니면 사랑받지 못할까봐 하는 두려움의 표현입니까? 당신이 친구의 부당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정말 우정입니까? 아니면 미움받고 싶지 않은 비겁함입니까? 솔직해집시다. 대부분은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두렵습니다. 혼자 남겨질까봐, 버림받을까봐, 나쁜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힐까봐.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굽힙니다. 접습니다. 지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미덕이라고, 희생이라고, 사랑이라고 포장합니다. 하지만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거래입니다.
내가 이만큼 해주면 너는 나를 좋아해 줄 거야. 내가 이렇게 참으면 너는 나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내 말을 다 들어주면 너는 나를 인정해 줄 거야.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조건부 거래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래에서는 항상 당신이 손해를 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당신이 계속 그렇게 해줄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니체의 아모르 파티, 운명이라는 개념은 바로 이 지점에서 빛을 발합니다. 당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남들이 칭찬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당신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외톨이 되면 어떡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정말 외톨이가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정작 진짜 당신을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 그들은 진짜 당신을 알고 있습니까? 당신이 밤에 혼자 느끼는 외로움을 알까요? 당신이 웃으면서도 속으로 우는 순간들을 이해할까요? 당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관심이나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은 모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보여준 것은 진짜 당신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당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면을 쓰고 만나는 관계는 진정한 관계가 아닙니다. 당신이 연기하는 모습을 좋아하는 사람은 당신을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 연기하는 역할을 좋아하는 것뿐입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역할, 희생하는 부모라는 역할, 참을성 많은 사람이라는 역할 말입니다. 그런 관계에서는 진짜 당신이 숨을 쉴 수 없습니다. 당신은 항상 긴장해야 합니다. 실수하지 않으려고 조심해야 합니다. 본심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감춰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당신이 원하는 관계입니까? 니체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했습니다. 사자가 되어라. 사자는 자신의 영역을 지킵니다. 누군가 침범하면 으르렁거립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자는 양의 승인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자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도 이제 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무례하게 굴라는 말이 아닙니다. 남을 무시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당신 자신을 먼저 존중하라는 말입니다. 당신의 시간을, 당신의 감정을, 당신의 선택을 존중하십시오. 예를 들어 봅시다.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친구가 전화를 합니다. 내일 시간 좀 내줄 수 있어? 급한 일이 생겼어. 당신은 내일 하루 종일 기다렸던 당신만의 시간입니다. 책도 읽고, 좋아하는 음악도 듣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려고 했습니다. 예전에 당신이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응, 괜찮아. 몇 시에 만날까? 그렇게 말하고는 전화를 끊은 후 한숨을 쉬었을 것입니다. 속으로는 짜증이 나지만 표현하지 못합니다. 거절했다가 이기적이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나중에 내가 부탁할 때 거절당할까봐, 관계가 멀어질까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 도와달라고 했을 때 그 친구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습니까? 아마 아닐 것입니다. 그 친구도 자기 사정이 있으면 거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당신만 거절하지 못합니까? 자녀가 요구합니다. 엄마, 아빠, 이번에 이것 좀 해주세요. 또 무리한 요구입니다. 당신의 형편으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들어주지 않으면 섭섭해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원망할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는 우리한테 해준 게 없어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또 들어줍니다. 당신의 노후 자금을 깨서 당신의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하지만 솔직히 물어봅시다. 그렇게 해준다고 자녀들이 당신을 더 존중합니까? 더 자주 연락합니까? 더 자주 찾아옵니까? 아마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당연하게 여길 것입니다.
우리 부모는 원래 이래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원하는 관계입니까? 배우자가 서운해합니다. 당신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나올 줄 몰랐어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의 생각을 말했을 뿐인데 말입니다. 예전에 당신이라면 바로 사과했을 것입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 생각했어. 평화를 위해서. 싸우기 싫어서. 불편한 분위기를 참을 수 없어서. 하지만 그렇게 자꾸만 굽히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새 당신의 목소리는 완전히 사라지고 모든 결정은 상대방이 하게 됩니다. 당신은 그저 동의하는 사람,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물어봅시다. 그렇게 살았는데 사람들이 당신을 더 존중해 줍니까? 그렇게 희생했는데 관계가 더 좋아졌습니까? 그렇게 참았는데 당신은 더 행복해졌습니까? 아마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더 만만하게 봅니다. 관계는 더 일방적이 됩니다. 당신은 더 지치고 화가 납니다. 억울합니다. 하지만 그 억울함조차 표현하지 못합니다. 또다시 미움받을까봐. 너는 왜 그렇게 예민하니라는 말을 들을까봐. 이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니체의 아모르 파티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운명을, 당신의 선택을, 당신의 삶 전체를 사랑하라고. 심지어 미움받는 것까지도 받아들이라고. 미움받을 용기가 있어야 진정한 관계가 시작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정말 존경하는 사람들은 모두에게 사랑받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살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판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들 때 모든 양반들의 반대를 받았습니다. 백성들에게 글을 가르치면 나라가 어지러워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세종대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옳다고 믿는 것을 했습니다. 간디는 비폭력 운동을 하며 수많은 조롱을 받았습니다. 폭력에는 폭력으로 맞서야 한다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하지만 간디는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링컨은 노예 해방을 주장하며 온 나라의 절반을 적으로 돌렸습니다. 심지어 목숨까지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옳은 일을 했습니다. 그들이 위대한 이유는 모두에게 사랑받아서가 아닙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했기 때문입니다.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세종대왕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링컨처럼 순교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당신의 작은 일상에서라도 당신 자신의 선택을 존중하라는 말입니다. 당신이 원하지 않는 모임에 가지 않을 권리, 당신이 듣고 싶지 않은 말에 반박할 권리, 당신의 시간을 당신을 위해 쓸 권리, 당신이 불편한 관계에서 벗어날 권리, 이것들은 권리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당신을 존중하지 않으면 아무도 당신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경계를 지키지 않으면 모두가 그 경계를 넘어옵니다. 당신이 당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면 세상도 당신을 가볍게 여깁니다. 이것은 심리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들이 보여줍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더 많이 이용당합니다. 경계가 약한 사람일수록 더 많은 부당한 요구를 받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더 무시당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세상은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고 당신을 대합니다. 개를 생각해 보십시오. 개는 사람의 에너지를 입습니다. 당신이 두려워하면 개가 짖습니다. 당신이 당당하면 개가 물러섭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가볍게 여기면 사람들도 당신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타인의 인정을 구걸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째, 당신의 가치는 타인의 평가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거절당했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당신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을 오해한다고 해서 당신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완전합니다. 불완전하게 완전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당신에게는 약점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고, 실수한 과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당신을 만듭니다. 그 모든 것이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니체는 이것을 너 자신이 되어라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다른 누군가가 되려고 노력해왔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자녀, 선생님이 원하는 학생, 회사가 원하는 직원, 배우자가 원하는 남편이나 아내, 자녀들이 원하는 부모. 하지만 정작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둘째,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현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희생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당신을 싫어할 사람은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의 기준, 그들의 상처, 그들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이 너무 착하다고 만만하게 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이 경계를 긋는다고 차갑다고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이 베푼다고 좋아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당신이 베푼다고 우습게 볼 것입니다. 같은 행동을 해도 평가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렌즈를 통해 보기 때문입니다. 예수도 미움받았습니다. 부처도 비판받았습니다. 공자도 쫓겨났습니다. 성인들도 모두에게 사랑받지 못했는데 평범한 우리가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오만입니다. 그리고 불가능한 목표를 세우면 우리는 평생 실패자가 됩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나를 이해하는 사람만 있으면 된다. 나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 몇 명만 있으면 충분하다. 셋째, 경계를 설정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경계는 벽이 아닙니다. 문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사람은 들어오게 하고 당신을 해치는 것은 막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자기 보호입니다. 미안하지만 그건 어렵겠어요. 이 한 문장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제 시간이 필요해서요.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요.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런 문장들을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죄책감이 들 것입니다. 상대방이 서운해하는 것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당신의 아니오가 힘을 가질수록 당신의 예는 더 진심이 됩니다. 억지로 하는 친절보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작은 호의가 훨씬 가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그것을 압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항상 좋다고 하는 사람과 필요할 때는 거절하지만 도와줄 때는 진심으로 도와주는 사람 중 누가 더 신뢰가 갑니까? 당연히 후자입니다. 전자는 진심인지 의무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후자는 도와줄 때 정말 도와주고 싶어서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넷째, 당신만의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당신이 옳다고 믿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가치관, 당신의 원칙, 당신의 선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중심축이 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당신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것이 당신의 기준이라면 누가 뭐라고 하든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설령 그것이 상황을 편하게 만든다 해도 말입니다. 나는 내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 이것이 당신의 기준이라면
의미 없는 일에 시간을 쓰지 마십시오. 설령 사람들이 당신을 이기적이라고 해도 말입니다. 나는 진실한 관계를 원한다. 이것이 당신의 기준이라면 가식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마십시오. 설령 그것이 외로움을 의미한다 해도 말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신은 죽었다. 이것은 신을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외부의 절대적 권위에 의존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누군가 정해놓은 기준, 누군가 만들어 놓은 규칙, 누군가 강요하는 가치에 무조건 따르지 말라는 말입니다. 당신 스스로가 당신 삶의 창조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것이 법을 어기거나 도덕을 무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라는 뜻입니다. 다섯째,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실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당신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당신이 밤새 걱정하는 그 일을 상대방은 10분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그 미움은 사실 당신의 상상 속에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설령 누군가 정말로 당신을 미워한다 해도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 사람의 미움이 당신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당신의 가치를 떨어뜨리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 사람의 감정일 뿐입니다. 그것을 당신이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그들의 승인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그들의 인정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멋진 대응입니다. 설명하지 마십시오. 변명하지 마십시오. 그저 당신의 삶을 사십시오. 니체의 아모르 파티, 운명에는 바로 이런 태도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칭찬도 비난도, 사랑도 미움도 모두 포함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당신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거절당한 경험도, 배신당한 기억도, 오해받았던 순간도, 미움받았던 시간도 모두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당신도 없습니다. 그러니 후회하지 마십시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저 사람 비위를 맞춰줄 걸, 더 참을 걸. 이런 후회는 당신을 과거에 묶어둡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때 그렇게 한 것도 나였다. 그것도 내 선택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모든 것을 통해 배웠다. 성장했다. 지금의 나는 그때보다 더 지혜롭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타인의 시선으로부터의 자유, 타인의 평가로부터의 자유, 타인의 기준으로부터의 자유. 이 자유를 얻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당신 자신이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당신답게 살기 시작하면 진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당신의 가면이 아니라 진짜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옵니다. 당신의 연기가 아니라 당신의 진실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들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깊습니다. 100명의 얕은 관계보다 1명의 깊은 관계가 낫습니다. 1000명의 좋아요보다 한 사람의 진심 어린 이해가 소중합니다. 10,000명의 박수보다 한 사람의 진정한 우정이 가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깊이이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고독을 견딜 수 없는 자는 자유로울 수 없다. 맞습니다. 혼자 있는 것을 견딜 수 없으면 당신은 항상 누군가에게 의지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승인을 구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의존입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 자기 자신과 평화로울 수 있는 사람은 자유롭습니다. 그는 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원합니다. 이 차이가 매우 중요합니다. 필요는 절박함을 낳고 절박함은 비굴함을 낳습니다. 하지만 원함은 선택을 낳고 선택은 존중을 낳습니다. 필요에서 맺어진 관계는 약합니다.
한쪽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면 깨집니다. 하지만 선택으로 맺어진 관계는 강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원하기 때문에 만나고 서로를 존중하기 때문에 지속됩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언제까지 타인의 인정을 구걸하며 살 것입니까? 언제까지 남의 시선이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둘 것입니까? 언제까지 당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역할을 연기할 것입니까? 오늘이 그 마지막 날이 되십시오. 내일부터는,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는 당신으로 사십시오. 완벽하지 않은 당신, 때로는 실수하는 당신, 모두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당신, 하지만 그럼에도 당신인 당신으로 사십시오.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십시오. 당당히 거절할 용기를 가지십시오. 당신의 목소리를 낼 용기를 가지십시오. 당신만의 길을 걸을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운명을 사랑할 용기를 가지십시오. 니체의 아모르 파티는 단순히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운명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당신이 한 모든 선택을, 당신이 걸어온 모든 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후회 없이, 두려움 없이 당당히. 그것이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마땅히 살아야 할 방식입니다. 이제 거울을 보십시오.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당신이 만족시켜야 할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십시오. 그 사람이 존경할 수 있는 선택을 하십시오. 그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당신이 되십시오. 세상이 뭐라고 하든 당신은 당신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다른 사람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당신을 허락하면 됩니다. 당당하게 미움받으십시오. 그리고 당당하게 사랑받으십시오. 가면이 아닌 진짜 당신으로, 연기가 아닌 진실한 당신으로. 이것이 니체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입니다. 타인의 인정을 구걸하지 않는 삶의 태도, 당신만의 길을 걷는 용기, 당신의 운명을 사랑하는 지혜.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당신을 존중하지 않으면 아무도 당신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도 당신을 제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삶을 살지 않으면 당신은 남의 삶을 사는 엑스트라가 됩니다.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당신답게 사는 그날까지 우리는 함께 이 여정을 걸어갈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당신의 용기 있는 한 걸음을 응원합니다.